여러분이 제일 지루해 한다는 군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병으로 입대했다가 특별히 선발돼 가지고 하사로 이렇게 군 복무를 마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잘했으면 일반 병으로 갔다가 분대장 요원으로 뽑혀서 남들은 5주, 6주 훈련 마치면 끝인데 저는 또 8주를 또 받았습니다. 참 군대 복도 없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군대 생활을 되게 잘했어요. 이유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군대 생활 잘해도요, 흔히 군대에서 말하는 고참들이 때가 되면 꼭 집합을 시켜서 군기가 빠졌다고 해서 기합을 주는 이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을 잘 못해도 잘하고 상관없이 한 월말쯤, 한 3주쯤 지나면 이때는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또 모이라고 해서 기합도 받고 또 맞기도 하겠구나. 그걸 가만히 보니까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한 3주에서 한 달, 그 사이가 되면 꼭 모이라고 해서 요즘 군기가 빠졌다는 둥 하면서 별의별 꼬투리를 잡아서 기합을 주고 군기를 잡는 그런 그 사이클이 있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한 3주쯤 지나면 이제 또 고참들이 또 세면장, 군대에서는 또 세면장이란다, 세면장으로 모이라고 하겠구나.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한 3주에서 한 달 되면요 꼭 모이라고 그럽니다. 또 한 1시간에서 30분 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훈계를 듣고 또 기합도 받고 얻어맞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맞았고 기합 받았으니까 적어도 3주는 잘 지내겠구나. 이런 그 사이클을 이게 체득하고 나니까 별로 그렇게 군대 생활이 어려운 제가 아무리 잘해도요 그건 관계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순풍에 돛단 듯이 내 인생이 되어진다? 여러분, 그거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제가 분명코 40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실 분이 별로 안 계십니다. 반드시 40년 후에는요 하나님 앞에 저도 아마 1000분의 1%쯤 1000분의 1쯤 될까요? 40년 후에 제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분명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아마 여기 오래된 권사님은 아마 20, 30년 후면 저하고 이 땅에서 이별을 해야 될 날이 분명히 오는 것, 그거 아무리 아니라고 100세까지 사셔야죠. 여러분, 그냥 빈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비결을 알고 나면 우리 인생이 그리 사실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또 지금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지만 또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또 아마 언젠가 또 시련과 고난이 오겠지.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햇빛, 우리 반주자님이 애리조나에 갔다 오셨지만, 여러분, 사막은 왜 사막이라고요? 언제나 햇빛만 쬐니까. 눈보라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햇빛만 찌면은 여러분, 그곳은 죽음의 사막이 됩니다. 우리가 뉴욕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누리며 사는 이유는요, 겨울 되면 엄청난 눈이 쏟아지고 여름이면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뜨거운 태양볕이 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벌써 추석을 지나고 이제 가을의 중순에 접어듭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죠. 어떤 분은 정말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면서 가을을 맞이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들의 대부분은 아마 작년하고 별반 다름없이 그렇게 가을이 오는구나 하고 가을을 맞이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별로 특별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또 우리의 삶이 대단히 때로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게 인생인 거죠. 때로는 예상한 일 혹은 예상치 못한 일, 또 설마 예상을 했지만 진짜로 내게 닥칠 줄 모르는, 그게 죽음이라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설마 정말로 죽음이라는 것이 닥쳤구나, 그럴 날이 오는 거죠. 또는 우리의 능력과 재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끝없이 우리의 삶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체포되는 장면, 대단히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그리고 원한이 가득 찬 장면일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주님,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베들레헴 마구간 짐승에, 태어나자마자 짐승의 밥통에 누우신 그 주님. 그런데 이제 삶의 마지막 목표였던 십자가 죽음, 그 모진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오늘 이제 체포되시는 장면입니다. 평생 자신들의 삶을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주님의 뒤를 따라왔던 제자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전혀 관심 없는 이야기, 말 그대로 귓전으로 흘려보낼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그리고 세계의 가장 강대한 나라를 만드시고 왕이 되시면 우리들은 장관 자리 하나 맡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이, 병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을 다른 복음서들과 굉장히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그 무섭고 혼란한 상황에서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예수님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시는 장면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4절 말씀, 여러분 본문 18장 4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겠구나, 그러면 체포당해야지,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왔더라.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당당하게 군인들, 병사들 앞에 나서자 오히려 군인들이 놀래서 뒤로 자빠지고 땅에 엎드러졌다. 세상에 자기들이 체포하러 오면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거나 아니면 공포에 질려서 그 자리에 꼼짝 못하는 사람이 전부였는데, 당당하게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다. 로마 병사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뒷걸음질 치다가 땅에 엎드려졌다. 오히려 체포하러 온 병사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또 물으시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 제자들을 보내주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내 제자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주님이 내 제자들은 그냥 보내줘라. 너희들이 찾는 예수 바로 나이고, 나를 체포하면 되니까 내 제자들은 보내주거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철저한 주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라는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많이 합니다. 즉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표현을 모든 사건과 또는 말씀 앞에 붙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철저하게 이미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단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믿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믿음이 출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체포당하는 장면,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은 예수님이 캄캄한 밤중이고요, 또 로마 병사들이나 또 대제사장의 부하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위치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만날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캄캄한 밤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볼 길이 없어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을 주고 그들이 작전을 짜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인사하는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전을 짜고 이제 병사들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잡으러 오는 거죠. 다른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체포할 때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에게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입을 맞추며 끌어안고 인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 즉 작전을 짜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췄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가룟 유다가 입 맞추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병사들 앞에 나와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얼마나 놀랬으면 로마 병사들이 뒷걸음질 치다가 땅에 엎드려졌다. 그 정도로 충격을 그들은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사람들은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비록 체포를 당해도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비록 죄수로서 체포당해도요, 이런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거짓 입맞춤을 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발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앞장서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가 되신 줄 아시고, 내 사명, 주님의 사명은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고 그 때가 다가왔음을 아시고, 가룟 유다의 배반의 입맞춤이 없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앞장서서 내가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혹은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의 모함 때문에, 혹은 사기를 당해서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철저한 뜻과 계획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왔음을 알고, 그리고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이르렀음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처절한 죽음의 십자가를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게 되는 날이 죽음의 날이다. 그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다. 가룟 유다야, 네가 배신해서 내가 체포당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나한테 거짓 입맞춤으로 사기를 쳐서 내가 체포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역사 속에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나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그 유명한 장면, 겟세마네 기도 장면이 있습니다. 얼마나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처절하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기 몇 시간 전에 마지막 기도를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즉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뒤에 기도를 덧붙이죠.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체포당하러 오신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그런 겟세마네 땀방울이 피로 변할 만큼 그렇게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17장 전체를 보면 그 죽음을 앞두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은요,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시련당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제가 이 땅을 떠나면 이 땅에 남겨질 저 연약한 제자들 아버지 하나님 꼭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17장 11절에 그렇게 앞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바로 앞장이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아주 긴 제자들을 위한 간절한 부탁의 기도를 주님이 하시고 체포당하시죠. 즉 죽음 그 자체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부탁하는 중보의 기도를 주님은 하고 계시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도 오른편 강도를 구원하시고 또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해 내십니다. 제자들이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자 모조리 다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체포될 때 내가 예수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내 제자들은 고이 보내다오. 너희들이 체포하고 싶은 것은 나이고 나는 내가 여기 있으니 내 제자들은 돌려보내다오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읽으신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내 제자들은 고이 보내다오. 그래서 제자들이 무사히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성경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명이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의 역사 속에,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운명하시죠. 그런데 심지어는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심장에, 죽은 시신에 남겨져 있던 심장의 피와 물마저 땅으로 다 쏟아 버리게 합니다. 뒤에 읽어보면 그것마저도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라고 표현합니다. 속옷이 벗겨지는 그 치욕스러운, 겉옷은 크니까 병사들이 넷이 나눠 갖고 속옷은 차마 찢을 수 없어서 한 사람이 몰아주려고 속옷을 놓고 제비 뽑게 하는 그 치욕스러운 장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대로, 숨쉬고 주어지는 삶의 그 어떤 모습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철저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두렵거나 혹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목적과 사명은 분명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우리들의 목적과 사명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이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우리도 하나님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이 땅의 아침 안개와 같은 잠깐 있다가 끝나는 육신의 삶을 마치면 우리도 영광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된다는 것, 이게 우리들의 분명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들의 삶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갈지.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어떤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영광 가운데, 그리고 성경의 어딘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 말씀을 읽어야지. 오늘 저녁부터 또 말씀을 읽자. 구약 성경은 너무 길으니까 신약부터 읽자. 마태복음 1장 1장을 펴다가 사흘 만에 겨우 3장까지 읽다가 잊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꿈을 크게 갖고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읽자. 창세기 1장부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타락하는 것까지 읽다가 끝.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일생도요, 마태, 마가, 누가 4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제대로 다 알리기 어려우니까.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내 삶을 통해 이루고 계신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세상 표현으로 알아야 면장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섭리를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겨우 마태복음 1장 읽고 다 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도 마태복음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또 하나,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이 일을 저에게 지금 당하게 하시거나 맡기십니까? 아버지, 제 마음은 이건데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더 위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무엇입니까?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해서 아버지의 뜻을 물어봐야죠. 그렇지 않으면요, 아버지의 말씀도 모르고 아버지의 뜻도 모르니까 남는 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심만 남는 거죠. 내 지식과 경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 가지고 판단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흔들리고 왜 혼란스러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미움이 생기고 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까요? 결국 나와 사람과 세상을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이익의 근거를 두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명예와 자존심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곧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위대한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나는 대통령 아들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과 뜻대로 되면, 여러분,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면요, 내 삶에 그게 가장 귀하고 위대한 축복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릴 때 부모님 말씀 다 들었으면 우리는 다 대통령이 돼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라 할 때 공부하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으면 우리 당연히 다 대통령 됐겠죠. 그런데 어릴 때 젖먹이 때부터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하는 거죠.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고. 내 삶에서요, 부모님의 뜻이 나를 이겼으면 우리는 사실은 지금 다 대통령이 돼 있겠지만, 늘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내 고집을 우리 부모님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그 표현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삶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내가 가장 잘 되고 복받는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오늘, 그래서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난까지도 내가 그다 하고 주님이 당당하게 나서시지, 내가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으셨습니까? 물론 현상은 그렇지만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언제나 당당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스스로 올라가시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군대 생활 잘한 이유가 이때쯤 되면, 제가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군대 용어로 한따까리 하겠구나, 때가 됐구나,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 끝나면 이제 한 3주는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지내겠구나. 여러분, 백인 백색이기에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언제나 혼란일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아주 너무나 분명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 그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아는 거죠. 오직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선택하며 나아가시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감히 우리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다니 절대로 안 돼 하고 그 로마 병사들과 대제사장의 병사들과 칼을 휘두르며 싸웁니다. 차라리 나를 죽일지언정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못 잡아간다.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훌륭하고 의리의 사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정말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제자의,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과 의리와 충성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정말로 로마 병사들과 싸워서 그들을 모조리 물리치고 예수님을 무사히 피신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처럼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됩니까? 그 기도에 아버지께서 응답하셔서 그래 십자가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자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어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삶도 참으로 복잡하죠. 정말 처절한 고난과 혼돈 속에 이루어집니다. 온갖 음모와 시기와 질투와 그것이 요셉의 억울한 삶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정말 너 죽고 나 죽자, 아마 베드로처럼 칼을 100번쯤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의 삶의 근거와 목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뜻, 비록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혹은 베드로가 로마 병사들과 싸워 성공했고 그들을 모조리 물리치고 예수님을 무사히 구출했다. 우리는 모두 지금쯤 지옥의 형벌 속에, 우리는 처절한 지옥의 형벌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장차 받게 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영광이 사라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의 명언이 하나 있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때 젊은 시절에 한국의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고 하는 오퍼를 받았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못 간 이유가 있었어요. 왜 못 갔을까요? 애들이 이제 막 중고등학교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그때 두 아이에 대해서 약간의 원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 아이들이 저의 믿음과 삶을 지켰습니다. 걔들 때문에 내 인생이 안 풀렸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에게 십자가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어려움 중에 붙잡고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흔들리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다잡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위해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보니까 자식이 있어서 내 삶이 지켜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청암교회를 위해서 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먼 날 지나고 보면 청암교회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축복과 영광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청암교회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지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함, 그게 내가 숨을 쉬는 것조차도, 또는 내가 억울하게 가룟 유다처럼 입맞춤을 당해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으로 죽은 시신에서 그 심장을 찢기고 그 보혈의 피와 물이 다 마지막 남은 것조차도 땅에 쏟아부으신 주님의 그 사랑하심 속에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진다. 이 간절하고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곧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길이 됨을, 이 믿음의 법칙을 여러분 늘 기억하고 여러분의 어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가장 행복하고 생명 있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